감정이입 된다는 그게 상담입니까? 아니요. 절대 상담하고는 아닙니다. 그죠? 감정이입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의 목표는 늘 주님을 생생하게 그 사람이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아멘. 상담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사랑과 포용입니다. 이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죠? 나를 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용납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타이틀 보면 사랑의 결핍은 제2뿌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상담자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뿌리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모태에서부터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다 성뿌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뿌리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입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함부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낼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갖고 상담을 하시는, 함부로 상담하시갖고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참 조심하셔야 되고, 사랑의 결핍이 제 뿌리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참 순수도로 수동기도원에 가면 그게 이제 그 방망이를 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기억되는 사람, 미운 사람 막 두들기고 내 죽일러 막 살리러 막 네가 내한테 그랬지 하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포를 다 토해놓고 또 이제 1대1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침신대 교수인데 안필일 교수라고 그분은 집안채를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와서 그 장서 힐링 학교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7명이 내적치를 받을 들어갔거든요. 그 7사람이 이제 그 모태에서 딱 눕혀놓고 하다 보면 자기 죄를 자기가 다 고백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누가 웬만해갖고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특히 말하는데도 상처를 안 줄 분들은 또 상처를 안 받게 되고, 그렇게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내가 지도자로서 이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사랑과 포용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제 뿌리에 기인하겠죠. 자범죄, 사단이 조종한 악이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자범죄,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앞집 아저씨가 그 공무 출신인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근데 나중 법인이 우리 아들이라 지방에서 담배꽁초를 탁 던졌는데 그 집 2층에 탁 떨어졌는 거예요. 2층 계단에. 2층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근데 그 아저씨가 담배꽁초를 딱 발견했는 거라. 이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 갈치마 아저씨 소문났어. 그래요. 그 동네에서 칼을 갖고 술 치는 아저씨, 아저씨 그들이 큰일 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어. 그래갖고 아침에 와서 1시간 동안을 떠드는 거예요. 이놈 내가 잡기만 잡아봐 그냥 안 풀거라 이러면서 막 1시간 동안 내가 시끄러워 잠이 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이라고, 아저씨 내 그놈이 뭔지 모르 잡으면 내 아저씨는 딱 데리고 갈게. 아저씨 그만하고 있어. 이래가 내가 보냈어. 그러고 내가 이제 마당을 쓸었는 거라. 마당을 쓸었는데 내가 한번 느끼면 우리 아들이 저거 담배꽁초 있어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1층에 또 삼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삼촌아, 내가 우리 컨셉인 것 같아. 아무래도 범인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두 번째 또 문을 열고 들어와갖고는 별띵도 또 들어와갖고는 내가 직성이 안 풀려. 도저히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면서 그 아저씨가 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 아저씨 남의 집에 와서 또 새벽부터 1시간을 떠들어서 그랬지. 아니 너무 집에 와서 또 말이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고. 내 아저씨 잡으면 딱 아저씨한테 대령 시키게 안 했느냐고. 나가라고. 나는 아닐 때 딱 냉정하게 하거든. 그러고 아줌마가 빨리 데리고 나갔어. 죽은 친일죄로 고소하기 전에 빨리 데리고 나갔을 딱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 밀어냈어. 그러고 탁 나가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생활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맨날 파리바게트 빵을 사들고 맨날 들어가더라고. 저 아저씨가 빵 참 좋아하네 싶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파리바게트 어디서 빵이 나한테 많이 공급이 됐어. 그래서 빵이 들어오면 주위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빵을 딱 골라고 벨띵동하고 가시 잘 사는 데도 아저씨 빵 더 있어. 아저씨 맨날 빵 사들고 오시대. 오늘 빵 사러 가시면 이 빵 더 있어 하면서 내가 빵을 주고 이제 뭐가 생기면 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베푸는 것보다도 그 아저씨한테서 오는 게 더 많아서 시골에서 오면 또 가지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그 동네에서 가장 친한 사이로 지내게 됐어. 우리 집에 이제 무화과 나무, 감나무 같은 거 있거든. 그러면 잎이 그러면 제가 저거 감나무 쳐드릴까요? 하고 그리고 친구가 다 버려잖아. 시골에 한번 갈 때 우리 갖다 버려드릴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갈치마 아저씨하고 가장 친한 사이가 됐는데 우리 옆집에서 사시는 분이 배를 띵동 하고 누르고 들어왔는 거야. 그래서 왜 들어왔어요? 이사할 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랑 소리 들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아유 가시 우리가 거의 급이 나왔고 우리 싸우는 사람들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어째 결말이 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내가 그 아저씨가 미움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 자기 그 속에 그 나쁜 재성을 갖고 있는 자체를 내가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온 인간미는 나빠할 게 아니고 미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참 다시 이웃을 좋게 지내고 있는데 여기 자범죄가 바로 우리 사단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그 출발점입니다. 은혜로운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얼굴 표정들 보니까 다 기쁨이 되죠. 은혜로운 삶. 안 기쁜 사람 있습니까? 형제님 좀 별로 안 예쁘신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멀리서 와가지고. 그제도 기쁩니다 항상. 예? 항상 기쁩니다. always. I'm happy. 예. 거제도도 좋은 호텔 사장입니다. 우리 전도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새벽까지 거제도 배 타고 오세요? 아니 차로 와야지. 배 타면 더 늦어가 차로. 차로죠? 맞죠? 근데 작아요. 먹고 하시려고 참 대단하시다 그죠? 비는 한 10억 줘야 될 건데 사장님. 배 타면 더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은혜로운 삶에는 반드시 배를 한대 사야 기쁨이 돼. 따르기 해운대에서 마련입니다. 그제도까지 다 스마일입니다 그죠? 아멘. 네. 그러므로 상담자는 어두운 데 머물고 있는 내담자를 밝은 곳으로 나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내담자일수록 정체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것이 도움입니다. 아멘. 상담은 태초에 하나님 베푸신 역동성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교회에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부인 예배를 하면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나는 매부터 다 보고 자기 환경, 자기가 뭐 이혼을 했다든지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갖고 어떻게 됐다든지 자기 환경이 자기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환경에 갖다 놓으면 가장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거라서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환경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맡아 있으면서 내가 내 그 사실을 먼저 다 오픈해요. 이렇게 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밀로 하고 싶고 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먼저 다 오픈하니까 자기들도 먼저 다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눈물 콧물 바다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다시는 요 안에 일어났던 일은 여기 안에서 끝납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한테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플을 하고 실제 밖에 나가서 말 못하지. 그 안에서 있는 걸 끝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역 예배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사는 이러더라고. 수영교회 다니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대. 근데 1년을 다니도 우리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도 웃었어. 그럼 집사님이 수영교회에 나와서 수영교회에 나오기 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 한 말도 못하는 거야. 자기가 변화 안 되는데 자기 남편이고 자기 가족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남편도 변화되고 가족도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 알고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다면서도 몰라요. 성경 그냥 읽어갖고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지 않고서는 성경 그 교회의 내면에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깨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해야지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능동적인 구애를 맛본 사람이 비뚤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담자들은 저마다 위대한 영적 유산을 상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유익한 점은 독성, 아직은 웃기는 것, 판에 박힌 방법론, 정직된 생각, 자칫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담의 초점을 성경 말씀에 맞추는 것이 설계입니다. 아멘. 그 목표는 영원 본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상담도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담의 유형 가운데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어떤 뜻입니까? 니고데모란 뜻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죠?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한 백성, 성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은 요한복음의 3장 1절 2절에 나온 게 이제 이게 니고데모가 이제 이거 중생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어디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좀 길지요. 중간까지 들어갈 수 없는 일을 거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21절 1장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0분째 딱 3장 맞추도록 1절에서 21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것을 오신 선생님을 알아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당신이 행하신 것을 아무도 알수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계시를 주실 내게 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보소서. 니고데모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지 두 번 못해 들어갔다 나오고 계시를 주실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나거든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죠?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담의 유의인 거죠. 그렇게 예수는 내담자 니고데모를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는 이걸 계기로 해서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예수님 보여주는 유형 가운데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7장 58절, 58절에서 11절에 있죠.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8장 58절. 요한복음 7장 58절에서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예? 큰 소리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입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그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매 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로 씻었더니 복이 되었더라. 예. 가나마다 잡힌 여인. 내가 왜늘 내가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을 강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때 정죄하는 걸 참 잘 아시죠? 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떻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영성으로 기뻐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만큼 더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만 노력해도 하나님께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수능교회 약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우리는 구인 예배도 몇천화도 하고 막 가야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신앙이 훨씬 성숙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쫓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예배에 안 참석하고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을 강력히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굴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가늠하나 잡힌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냉엄한 상담자 인선의 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저지른 죄의 본질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므로 그녀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 더 비중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급한 내담자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구원자를 갖다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아멘. 네, 저희 앞에 서론 부분 상담이 유의할지는 그렇게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혼으로 용서하지 않고 영어로 용서한다는 거, 영어로 용서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아멘. 그 사랑과 용서가 병행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고, 내가 내 내면에 죄의 지기가 있어 내 죄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래야 영성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듣고 봅시다. 아까 앞에 하나 더 줬죠. 세상을 살아가는 저 앞에 잠깐만. 빨리 해당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밖에 없네. 몇 장 더 나와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 내용 참 좋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영혼이 기절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손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그 호동교회 그 이영규 선교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답지 않게 정말 조용한, 진짜 조용한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남이 보면 또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몽골에 단기 선교를 딱 갔는데 그때 교회를 맡아서 하시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한테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교회 자기는 신학도 안 했고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한날 상상도 안 했는데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거처하는 곳은 그래도 보일러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몽골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 신방을 갔는데 막 담요 한 장 갖고 이렇게 불도 안 되는 데서 막 그 한 장 갖고 막 여러 명이 입고 있는 걸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먹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나 저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지 말라니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이제 얼마가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가 그 했던 그 몽골의 그 사람이 한국에 유학을 왔고 또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지 아는지 반드시 기도해 갖고 해야지. 우리가 그냥 내가 조금 도와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딱 조금 도와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갔을 때도 참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약함과 이런 모든 것이 자기한테 자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거, 뭐 이런 부족, 결핍,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더 부족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자기 오늘 자기가 되었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래 잠깐 갔지만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잠깐 나누었습니다. 10분 쉬세요. 10분 쉬고. 할렐루야. 자, 펼쳤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자들. 지방 방송. 아까 실컷 먹더만 아직도 먹고 있는가 봐. 아직도 못 먹었는가 봐. 아주 참말로. 아까 1절 먹고 지금 2절 먹고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접근을 하셨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까지 한번 찾아가 주세요. 여기 도대체 찾았습니까? 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슨 사람이 끝이 되며 무슨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위에서 분립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승기는 자, 승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밑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인간의 다툼을 보시고는 오히려 심각해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종의 정신을 저버린 자는 남 앞에 설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내가 남을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남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만이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한 일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치유했는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0장 18절. 이송희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아닌데 맞아요. 요한복음 안식구 첫날 아닙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18절 18절 1절이고 목사님. 20장 1절부터 1절부터. 아 안식구 첫날 거기부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서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네, 그다음 뒷줄에 네. 읽어주세요. 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다음 뒤에 줄에 11절 11절. 요한복음 20장인데 20장 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거기서 11절 11절.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마리아가 잘했네. 근데 그 마리아 참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녀의 그 열정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험하시는 허기진 마음속에 잠재한 영적 욕구들을 채워준 얘기입니다. 그녀와 같은 유형이 쓰임받기를 앙망하는 자들의 준비된 전도자로 인정받는 사례인데 바리새인 시몬 주님이 기분 좋게 상담한 내담자인데 이게 한번 누가복음 7장 30절 50절 네,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펴보세요. 7장 찾았으니까 네. 36절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말하되 이르되 이 사람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음을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러는데 이게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향유가 그 시대에 휘발성이 강한 라드향인데 이거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에다가 보관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심경 안정제로 써 있던 건데 이 가격이 라드향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한 푼값이 우리나라 지금 돈을 한 사람 한다면 하루 노동자 푼값이 7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향유 향유 이거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2천만 원짜리 갖다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2천만 원. 참 이거 내가 그 나드향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2천만 원 상당인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부을 수 있을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받은 사람 베드로도 받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받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난 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실수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넌 내 머리에 감염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모든 마음을 담았어.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그 향유를 부은 게죠. 그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기분 좋게 상담한 내담자입니다. 그죠? 주님은 불평을 말하는 그에게 율법으로 사람을 해결시키지 못한다는 평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떤 상담자에게 뭐 자기 무슨 말을 하면은 딱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답이 딱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보다는 그 극렬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 부자 청년과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과 유다에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가 사망의 처해도 되고 또 뭐 생명의 처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안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유다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겁니다.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 사이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부자 청년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자유를 줬죠, 그죠? 그런데 그는 근심하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성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았습니까?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맹세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소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8장. 요한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얼마든지 유다가 그래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선택을 자유를 주셨는데도 끝내 예수님을 팔고야 말하죠. 그죠?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끝내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세 성도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우리가 666을 안 받으면 참 물건 매매도 못하고 그런 지경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다 그냥 통제할 줄도 절대 그러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막상 그때 가봐야 우리가 돈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그 부모도 내가 놓고 절대 주님을 신하지 않아요. 그것도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절대 666을 안 받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담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인간관계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개성을 책임을 물을지언정 자유를 강탈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전에 보니까 어느 사모님이 어느 성도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까지 상담을 하더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다 알 정도로 그 집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이 살림을 지가 대신 살아두는 거라. 그렇게까지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만 타치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가정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좋았겠습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런 면에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의 편에 서서 진리를 권면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내적 잠재력을 활용하게끔 도와주라는 비지시적 상담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시적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섭니다. 그가 회심하는 데까지 접근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면적 상담은 내담자의 죄를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내담자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나에게 접근을 하고 먼저 말하지 않을 때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담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대면하도록 돕는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침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10중 8구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다 죄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만큼 심도 있게 다룬 책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영혼 구원 문제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성경 하나님께서 네가 국가 벽을 준비하라는 말씀 지금 30년 전에 있은 말인데 제가 이제 아침 새벽기를 와서 잠시 또 자는데 내 몸이 막 진동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 국가표를 준비하라 이러더라고. 난 푸다고 표를 딱 책상에 놔놓으면 주님 뭐라 쓰고 갈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은사를 주겠다고 준비하라는 거였는데 나는 그러고 난 뒤에 그 성경과 성경 말씀을 적은 다른 책, 영성적인 책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제가 취미가 책 보는 거거든. 그래서 책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 이제 42시간만에 성경 읽도가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어느 분이 깔아주는데 42시간이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그걸 또 알아보니까 좀 느리게 하는 것도 있다고 내가 도저히 되더라고 그걸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노트북을 갖다가 이제 TV하고 연결되니 큰 할자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읽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교회 많이 나오고 뭐 교회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자서 성경 말씀을 상고를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그 시대에 이 성령으로 이 말씀 하나님 감동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듣는 말씀은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내가 그래서 아니 그 내가 학원 할 때 날 정말 힘들게 했던 남자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성훈련 받으러 가갖고 은혜교회 가갖고 그 저기 차를 그 저기 법원 앞 딱 세우고 키를 딱 돌고 나오는데 그 사람 포송줄이 딱 이래가지고 차에서 딱 내 얼굴이 딱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미안하게 하겠는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친히 원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 영어 예배를 갔는데 영어 성경이 필요한데 아니 그냥 오늘은 그냥 가라 내 다음 주에 사줄게 이랬어. 근데 그 다음날 갔다 오니까 학원 문 앞에 영어 성경하고 뭐 한 권들로 갖다 놨어. 지금도 그런 거는 우리가 기적 이제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기적은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무슨 기적이 정말 기적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 학원 문 앞에 다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츠가 그때 내가 저 앵글 부츠 하나 사야지 마음 먹었는데 우리 그 보원 아파트 살았거든. 보원 아파트 앞에 앵글 부츠도 갖다 놨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말하면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그 깨끗한 삶을 살고 늘 죄를 회개하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할 때는 속 사람부터 회개하고 겉으로 우리가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 마음 속 중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머리털까지 우리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며칠 생각에 머리털 셀 수 있겠어요? 오늘 몇 개 빠진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나 아닌가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안고 일었습니다. 우리 숨소리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부시는 하나님. 우리 집 앞에 호람대어 예수님과 그 술을 나가서 파는 게 있더라고. 근데 가게 사다 그에 호람대를 붙여놨어. 누가 볼 때는 안 볼 때 여기 이 집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늘 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호람대어. 보통 다른 사람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해야 밥을 먹고 살잖아. 나 노동도 하고 밥 먹으니까 하루 최소한 8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게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제가 이제 올해 70 하나 이렇게 되고 곧 있으면 또 70이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하는 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학원을 운영할 때도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 되고 내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치? 종합학원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한 날은
오늘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 안 피곤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육으로 움직이는 날은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녁에 파김치가 돼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거 손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도 피곤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고, 어제도 제가 이제 마산에서 오늘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도 아주 성경을 깊이 파시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이제 이렇게 그걸 하는데, 이분은 진짜 어떻게 내가 그거 지금도 그 말씀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지금도 그거 보면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깊이 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제까지 살려주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깊이 파는 거 외에는 더 욕심 없어요. 더 갖고 싶은 것도 나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잖아. 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욕심내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뭐 다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더 이상 없고, 진짜 내가 이제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파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지도자로서 있을 것 같을 때는 말씀을 많이 사고 갔어요. 시간 남으면 사람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붙들고 앉아요. 성경 읽고 어디 가서 잠시 시간 나면 요새 성경이 네 권으로 나오는 거 알아요? 성경이 네 권으로 신약 한 권, 구약 세 권, 네 권으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글자가 한자도 보여. 너무 왜냐면 이런 것처럼 두꺼워가지고 뭔가 갖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이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 보시고, 참 우리가 쓸데없는데 무슨 어디 가고 나면 시간 없어요. 그죠? 꼭 가야 될 때 위에는 다 자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아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도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많은 사람은 가서 별말 안 해요. 그래도 그 사람 전도해와요. 그 사람 근데 어떤 분이 이 사람 막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오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옆에 앉아서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머릿속으로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니까 이 머릿속으로 기도한 이 사람만 기억이 나대요. 그 내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를 죽이고 내가 50%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50% 찼을 거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내 자아가 죽은 만큼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권세와 권능도 누리고, 우리가 말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의 편에 서서 진리를 건면하라는 주문입니다.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내적 잠재력을 활용하게끔 도와주라는 비지식적 상담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식적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섭니다. 그가 회심하는 데까지 접근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러한 근면적 상담은 내담자의 죄를 전제하는 측면에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내담자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의 문제를 최대한 용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하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으로 말을 할 때 같이 이제 얘기해주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담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대면하도록 돕는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지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담자의 문제는 10중 8구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만큼 심도 있게 다룬 책은 없습니다. 전태식 목사님 아바트 성경 알죠? 그죠? 나도 한 10년 전에 그 아바트 성경을 샀는데, 전태식 목사님, 이경원 목사님은 저기 진주에서 교회를 하는데, 여자가 뭐라고요? 아바트 성경. 아바드? 아바트 성경 이름이 아바트 성경이에요. 근데 그 진주에 가봤는데 여자 가는 교회 쪽 그렇게 큰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양쪽에 10명씩 딱 서라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를 그 100몇 명이 해를 다 탔는데 한 횟감해도 한 500만 나갔을 거야 아마. 그렇게 엄청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가서. 그리고 전태식 목사는 서울에서 초대교회를 하고 있고, 교회는 이제 근데 그 목사 전태식 목사도 이경원 목사가 그러니까 짜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전태식 목사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자기 아들 둘이하고 목사님하고 이경호 목사 따뜻하면서 그 말이고 좀 취소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취소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그 목사님 알았다 취소했다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번에 와서는 잠시 그 강변 그 교회 왔는데 그 방언기도에서 우리 방언 다 받았잖아요. 그죠? 방언은 그렇게 안 되고 우선 묵상기도로 하고 방언기도 잘 안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분이 방언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방언하는지 막 말도 못해요. 막 잠깐 우리한테 방언하는데도 막 완전히 막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가는 뭐 어찌 될 것 정도로 막 그렇게 파워 있게 방언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막 일본 하는 기도, 생각나서 하는 기도는 몇 마디 못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10분, 20분 하면 그냥 방언 기도 몇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방언 기도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위대한 분도 신약을 18권을 썼잖아요. 그분이 말라기까지 같이 하면은 신약이 그렇게 하신 분도 그렇게 대단하신 분도 나는 날마다 주문했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날마다 주문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영혼권입니다. 창조 당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일 한번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두지 말고 생명과만 줬으면 생명과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살 건데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 이 땅을 쫓겨고 말이지 이렇게 평생 동안에 말이지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주님 나라로 가게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그 이유는 안 나옵니까? 그렇죠. 났는데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를 주는데 선악과를 아예 만들고 생명과 안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대신하기 누가 먼저 대신했습니까? 루시퍼. 우리가 대신 우리보다 하나님 천사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천사의 장이니까 모든 천사를 자기 다 거느리잖아요. 자기 한마디에 모든 천사가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수송되는데 이 루시퍼 가만 보니까 나도 하나님쯤 되겠다 싶은 생각 안 들고 모든 천사를 다 자기 말이 한마디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쫓겨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 인간들도 안 되겠다. 언제나 이건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계획은.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으로 쫓겨와서 지금 우리 신앙을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 갈 곳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부합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신앙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저는 이제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다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다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종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나를 만드신 분께 복종하며 사는 길이 최선입니다. 종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나를 만드신 분께 복종하며 사는 길이 최선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특히 상담자에게 그걸 깨우쳐줘야 되겠죠. 그죠? 불순종으로 야기된 제약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불순종. 우리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 땅을 쫓겨온 거죠. 그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한 결과였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바로 우리의 범죄잖아요. 그죠? 원죄의 재성을 갖고 있고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이 가져온 형벌이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불순종으로 야기된 제약이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출임하신 분입니다. 참 이게 안 믿어진다고 많이 불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그거 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전능한 하시는 하나님 하려고 하면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전능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뭐 이 막연한 기도보다 아주 섬세한 구체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태까지 하나님의 물질을 달라든지 뭐 어떤 것을 좀 잘 되게 달라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품을 놓고 하는 게 우리가